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예배도 아브라함의 주변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또 전해지게 되고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뭔가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갔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했을 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여기 믿음으로 했을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보면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죠. 동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움직시다 그렇게 보는데 이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춰지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거. 먼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작이 따라오지 않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도 머리로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영혼만 있어도 몸이 사람이 아니고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몸만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짐승이 되는 거고 그 생각이 없으니까 짐승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되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과 몸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고 그 자체가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자체가 하는 거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을 때에 동사형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순종해서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뭘까? 믿음이 있을 때에 행동을 옮겼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보세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기도 한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기쁨도 은혜도 또 하나님의 열린 하나님물도 그건 구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기도는 좋은 것이야, 기도하면 돼,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삶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자꾸 들어서 귀만 즐겁고 마음만 즐겁으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큰 지금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봉사를 해본 분이 봉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 봉사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몸으로 갚으시는데 뭘로 갚으시느냐? 건강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말로만 하는 분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구름이라고 다 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말 같으나. 구름이라고 다 비가 있는 게 아니고 비 있는 구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썩고 사는 거죠. 마귀가 활동할 때 뭘 지금 가르치고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활동하는 걸 제한시켜버립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마음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거를 행동을 제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가 보면 머리는 똑똑해요. 그냥 모르는 게 없어. 머리는 막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보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 결과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열매로 그들을 알지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난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몰라요. 믿음으로 안단다. 여기 보세요. 11장 3절을 여러분 잠깐 들여다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뭘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어진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지었다는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 진화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을 인정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전 제일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뭔가 하면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여실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 위로 받겠네. 근데 이걸 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습니다. 맹인,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인데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 위로가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로스비 여사는 만사 형통한 게 아니고 만사 불통했어요.
아니 당장 문제가 뭡니까? 소경이 된 거 이거 자체가 불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만물을 보게 하시고 거기다 복을 더 주신다면 시력을 좀 더 밝게 하셔가지고 2.0이 되도록 하시든지 5.0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크로스비 여사로서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지어낼 그런 어떤 형편과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이분이 말을 하면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이 감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감아도 뜬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이게 안 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막 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크로스비는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사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크로스비가 왜 이런 이 가사로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로스비가 지금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크로스비 여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떤 거냐?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완성이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채워지고 막 그냥 1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랬을 때 만사형통이잖아요. 내가 계획한 건 다 그냥 이루어지고 말만 꺼내면 다 응답이 되고 그냥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가 탁 날라오고 그냥.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 크로스비 여사의 만사형통은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만사형통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만사형통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의 그 크로스비 여사가 볼 때는 아버지가 세워주신 그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성숙한 것이고 가장 내게 유익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것을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형통함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안 끌려가려고 해도 나를 막아버리고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안 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거리 가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막 성질이 급하면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정말 분노하면은 그걸 자제할 수 있는 힘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최고의 형통함이라는 거 크로스비 여사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뜻인지. 아멘.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버지께서 원대로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원이 뭐냐? 나를 가장 잘되게 하는 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내게 최고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내 삶 속에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삶을 이루어가시는데 방해를 하는 그 침돌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더라. 만약의 경우에 크로스비가 여사가 눈을 뜨고 그냥 건강하고 인물이 잘났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에서 최고의 인물이 잘나가 미인이 돼가 있고 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 뭐 기도, 뭐 참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크로스비 여사는 그걸 받더라면 얘기해요. 그걸 받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현재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잘 꺾여지고 있더라. 형통이라는 건 그게요. 나는 잘 꺾여지고 있고, 나는 잘 깎여지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옛사람이 자꾸 그렇게 제거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더라. 지금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라도 좋고, 안전벨이라도 좋고, 그냥. 가난해도 좋고, 그냥.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불평거리를 갖다 줘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사실은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남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 탓하고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경우에는 저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기질이 꺾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한테 참 자꾸 이렇게 골치 아프게 달게 들면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제일 급한 게 막 제일 속전속결이 뭐겠어요? 주먹 날아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못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 통해 가지고 내 성질 급한 거 팍팍 죽이 나가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자꾸 그냥 자기 고집하고 입만 벌리고 불평하고 그냥 다른 사람 문제 있다 그러고 문제는 자기가 많잖아요. 사실 따지고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냥. 왜? 내가 좋으면 문제가 없어지니까. 문제를 많이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야 나는 정말 점수를 받았을 때 F 학점이다 이거. D도 못 받는 거예요. F 학점이다. 그걸 스스로 알게 되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너는 아직까지 F 학점도 지금 D 학점도 못 받아가지고 F 학점인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나는 A 학점 받았다. A 뿔이다. 그냥. 올 A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다 잘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관점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죠. 해결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고백 못 들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편으로 봐서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형통하는 길을 가고 있어. 내 뜻대로 막 내가 A 학점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불통하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크로스드 여사처럼 그런 그 세계를 알고 거기를 따라가는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뭐라고 따라갔더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세상의 것을 준비하신 분이고 나에게 정말 삐뚤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바른 길만 제시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무조건 순종했다. 무조건 순종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뭡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가난해도 돈 없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형통이에요. 그게. 못된 사람 만나도 웃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괴롭지 않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기도로 성화를 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하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꺾인 게 없고 꺾인 것보다 더 못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이 한 50% 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20년 하고 나니까 그 고집이 막 80%, 90% 돼버렸어요. 뭐가 무슨 이야기해도 나는 안 합니다. 난 내 길로 갑니다. 그랬을 때 그건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자의 뭐 욕심이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수준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는 무능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뭐 했는가 싶고 정말 괴롭더라.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정말 놀랍게 바뀌어야 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걸 괴롭더라.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고 대표적으로 성문교회 이성훈 목사님 40년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고별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40년 전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40년 전에 모시고 온 분이 내가 은퇴하는 이때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 생활에 결석 한번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 그 공식적인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안 변했더라 하는 거. 뭐 목사가 무능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는 거. 저는 위로를 그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사람 변화를 못 시켜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우리나라의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곽선임 목사님인데 곽선임 목사님 교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안 바뀌어요, 그분들. 돌아서만 목사님 욕하고 그냥. 그것도 공식적으로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 곽 목사님 같은 분이 뭐 그게 안 된다면 나야 뭐 말할 건 뭐 있겠느냐. 뭐 능력이 있나, 뭐 큰 그런 어떤 내놓을 것도 없는데 저는 스스로가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뭐냐,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마음 아파할 거 없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모임을 받고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음 상처 안 받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변화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거 몸부림 쳐봐야 자기 몸만 상하지 마음만 상하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설교를 못해요. 마음이 괴롭으면 뭐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 힘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뭐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거기는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맡겨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인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붙잡고 나가시면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이 신앙 성장을 잘 보시면 신앙 성장은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깨달으면 부쩍 뛰어 올라요, 신앙이. 그래서 거기에 한참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또 말씀 듣고 뭐 계기가 와가지고 깨달으면 또 부쩍 뛰어 올라가고, 신앙은 항상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고 와 닿는 것이 없을 때는 어때요? 항상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근데 변화가 안 되느냐? 항상 한 칸 뛰고 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계단을 못 올라가고 계속 거기서 평행선을 꺾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욕심인데, 이건 제 욕심인데,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참 고민도 하고 힘을 쓰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듣고 고민도 좀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참 힘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은데도 안 나오시면 막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또 안 보이시네. 답답하지 그냥. 들어도 안 되는데 안 듣는데 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점이 참 아픔이 되고, 그 여호와의 참 열심인데, 하나님 열심인데 자기 몸을 상하는 게, 그런 데서는 마음이 상해요. 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실 때 놀라운 축복,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비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데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고 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졌을 때에 예를 들면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막 물이 막 철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벽으로 딱 그래 멈춰주고 갈라섰지만은 이쪽에도 막 물이 막 넘실넘실대고 막 그냥 물벽이잖아요. 물벽. 이쪽에도 물벽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사이를 이 길을 만들어서 열어놓고도 그 쳐다보면 무섭지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물 높이가 보통 바다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적어도 우리 아파트를 말하면 그 깊이가 얼마인지 저는 홍해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은 아직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몇 배나 깊은 데가 있다는데,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이런 바다에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 한 25층, 30층 되는 깊이만큼 물벽이 양쪽에 서 있다. 그럼 그 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이 합쳐지면, 갑자기 합쳐지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 물이 합쳐지면 그냥 수장되는 거죠, 그냥. 외국 사람들은 물이 합쳐져가지고 수장돼버렸잖아요. 그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뜨려 놓고 거기에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라. 모세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갔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싶었을 때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뭐 안 가면 홍해를 못 건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물벽으로 길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이 계속 물이 있던 바닥인데 그 바닥이 뭐 고르지 않을 거예요. 바닷속에 보면 뭐 미역도 자라서 끼고 거기 보면 뭐 물도 저 바닥도 질포같이 넣어버릴 거고 그 바위도 있을 거고 막 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길이잖아요. 못 들어가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결실함이 뭐냐? 믿음이 동사라고 그랬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올라오는데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경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용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집에 그 건빵을 할 때 근데 거기에 참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30-40년 전에 그때는 건빵이 뭘 해가 돈 벌었는가 하면 혼수 손님을 받아가 돈을 벌었어요. 그 혼수 손님이라는 거는 시계도 하고 반지도 하고 뭐 보석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 다 맞추면 적어도 몇백만 원씩 그때 돈으로도 그래요. 그때 돈으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맞추면 돈 단위가 크니까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혼수하러 오는 분이 언제 많이 오는가 하면 꼭 보면 주일날 와요. 왜? 자기들도 쉽게 와야 되니까. 우리 언제 그 집에 가서 평을 맞춥시다. 신랑 측하고 신부 측하고 자기 둘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부모도 따라오고 관심 있는 신우도 따라오고 모든 사람 줄줄이 따라오시는데 거기 날짜를 언제 잡아요? 다 쉬는 날 맞추다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날 건빵 하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다. 그래서 참 힘드는 시간인데 건빵을 운영하는 분들이 일반 손님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돈 이제 건반지 서돈인데 서돈짜리 하나 팔면요 돈 5,000원, 6,000원 이렇게 남아요. 돈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그만들 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혼수 손님을 만나면 거기에 비율적으로 뭐 보석도 만들고 보석에서 이제 돈이 좀 되니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주일날 손님이 그런 손님이 한 너네 팀이 와서 해갖고 하고 한 달에 4주니까 4주 동안에 주일날만 잘 돼도 평소에는 놀아도 될 정도로 경쟁이 쉬운 거예요. 근데 주일날 뭐 싹 닫아버리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망했다 이렇게 결단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주일날 예배에 들을 사람이 여기에 그냥 뭐 참 과경물 요구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하다가 문 닫아버렸어요. 용기가 필요한 것도 닫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장사 안 돼가지고 뭐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저 망하는 것보다는 주님 믿음 지키는 게 더 크니까 마음에도 좋다 그냥 지키자. 철저하게 그때부터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가면 제가 그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청년회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풀로 그냥 그 당시에는 그 교회는 이제 구역을 했기 때문에 구역자까지 모든 걸 다 맡아놓으니까 실세가 없는 거예요. 실세가 없는 거예요. 뭐 청년회만 그게 120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이는데 청년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건 풀이라 그 주일날 먼저 생각을 안 하지를 뭐하고 집사람도 또 막 교사하고 뭐하고 참남자하고 막 하면 정신없이 바쁘고 녹초가 되는 거죠 주일날. 그랬는데도 망하지를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러고 나서 보면 조금 일 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러 가버렸는데 집사람 혼자 우리 나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저도 공부하라고 다 했고 우리 아이들 공부 다
생겼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게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조서의 의인이 지켰어요. 그거 의인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뭐 섬기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지 넣겠다는 그게 조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왕이 반지를 가지고, 반지가 도장인데 찍어버렸어요. 거기 지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총리니까 다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용기가 필요한 거지. 용기가. 그랬을 때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거 안 당할 수 없잖아요. 세력을 못 이기니까, 번세를 못 이기니까. 던짐을 당했는데도 뭐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고소에 있는 사람 집 던져버리니까 고소에 있는 사람은 뭐 사자가 뭐 그냥 뼈도 안 남기게 다 먹어버려요. 순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의 길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 순종의 길의 결과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나갔을 때의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가시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바비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비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실화를 가지고 했는 건데 앙리 샤리엘이라는 사람이 20세 때 그 시내가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 술 마시는 그 자리 옆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자기가 잡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도망가버리고 없고 어떻게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아니 멀쩡하게 옆에 앉았다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죄인이 재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자유도 없고 근데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샤리에르가 탈옥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가냐. 내가 죽인 적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고 그래. 아니 죄인 살인범으로 그걸 몰아붙이는 그 검사가 막 죽도록 미운 거예요. 나가면 내가 당장 죽이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탈옥을 하기를 계속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9번째 성공을 하게 돼요. 9번째 성공을 하면서 나가는데 그 계속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몸만 바깥에 나간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거 타고 가는 거 포기해. 그러면서 동료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이 친구는 너무 억울하니까 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남미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생활을 합니다. 세월간이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법적으로 보면 이 기간이 있잖아요. 기소 기간이 있는데 30년이 넘어야지 진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남미에 가 숨어 삽니다. 숨어 살고 3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뭐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나 하면 검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담당했던 그 검사 자기가 그 이름도 알고 모든 걸 아니까 찾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그리고
파리에 돌아와서 그 파리 시내를 거니는데 그 거니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손잡고 갔던 거, 참 재밌게 이야기했던 거, 뭐 거기에서 참 좋은 추억거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니다. 내가 검사를 죽인다고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즐거움 속에서 자기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검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그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래 적고 났는데 그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감옥 바깥에 나와도 자유가 없었는데 그 복수심을 버렸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의 참 자유는 뭐냐? 마음의 감옥을 벗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의 감옥 벗어야지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탐욕에, 내 정욕에 이런 데 내 이 마음이 갇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으면 늘 거기에 매여가지고 진정한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 불신을 섬기고 잘 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 하는 이 점,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리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참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